인생을 진정으로 즐겁게 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다. 법정 스님께서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몸소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 답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발견하신 인생을 즐겁게 사는 10가지 방법을 오늘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한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충실하라.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버린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발붙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살 때는 삶에 전력을 기울여 뻐근하게 살아야 하고 일단 삶이 다하면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떠나야 한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너무나 막연하다.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현 존재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다. 둘째,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라.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우리가 겪는 것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이 세상에서 고정불변한 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 않다. 모두 한때이다. 한 생애를 통해 어려움만 지속된다면 누가 감내하겠는가? 다 도중에 하차하고 말 것이다. 좋은 일도 그렇다. 좋은 일도 늘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오만해진다.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한결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는 생성과 소멸, 집합과 분산의 끊임없는 순환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원리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변하며 날씨도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비가 오는 등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은 재행무상의 원리를 보여준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고 결국 노인이 된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슬펐다가 기뻐지고 하며 우리의 감정도 한결같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희망한다. 이런 집착이 곧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도 생성, 유지,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인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진다. 이 변화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로 인해 삶에는 즐거움과 행복도 있고 고뇌와 고통도 따른다. 우리의 지나온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로 가득 차 있다. 지나온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그럴 것이다.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셋째, 무소유의 자유로움과 충만함을 깊이 맛보라.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소유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물론 한때 누구나 갖고 싶어 한다. 친구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을 보면 갖고 싶어진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각의 깊이에서 결정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무엇이든지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면 사람은 거칠어지고 무뎌진다. 맑은 바람이 지나갈 여백이 없기 때문이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과소비와 포식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인간이 아니라 흔히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영혼을 지닌 인간이 한낱 물건의 소비자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면 될 수 있는 한 생활용품을 적게 사용하면서 간소하게 살아야 한다. 덜 쓰고 덜 버리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오래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꼭 필요한 것만을, 그것도 최소한도로 갖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고마워하는 삶의 태도는 결코 낡고 소극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다. 넷째, 마음을 비워 진정한 충만함을 누리라.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이 있지 않은가. 방을 도배하고 나서 아직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을 때 그 방에 앉아 한번 둘러보아야 한다. 한 폭의 수묵화처럼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진짜 기분 좋아지고 홀가분해진다. 그리고 넉넉해진다. 거치적거리는 것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으니 넉넉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그렇게 평온하다. 다섯째,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하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때로는 전화도 내려놓고 신문도 보지 말고 단 10분이든 30분이든 허리를 바짝 펴고 벽을 보고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라. 이렇게 스스로 묻는 물음 속에서 근원적인 삶의 뿌리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상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늘 근원적인 물음 앞에 마주서야 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가 하는 행위에 의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비인간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 오로지 인간다운 행위에 의해서 거듭거듭 인간으로 형성되어 간다.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듯이 저마다 독특한 자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닮으려고 하면 자기 삶 자체가 어디로 사라지고 만다. 아름다움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아름답게 착하게 살 때 저절로 피어나는 꽃이다.
이런 성찰을 통해 자기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여섯째, 행복의 기준을 세우지 말고 지금 여기서 누리라. 행복의 기준이라니, 행복에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인가? 만약 행복에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건 진짜 행복일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행복을 잴 수 없다는 말이다. 행복은 문을 두드리며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꽃향기처럼 들려오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멀리 밖으로 찾아 나설 것 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느끼면서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다음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어느 특정한 기회, 특정한 시간에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흔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알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막상 갖게 되면 한동안은 기쁘고 흥분될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시들해진다. 누구나 겪는 일이다. 모두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늘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화 가능한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행복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누가 내 감정을 다스리는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리라. 자신의 존재를 억지로 꾸미지 말라는 뜻이다. 있는 그대로가 좋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일곱째, 비교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라.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 된다. 행복은 절대 비교에서 오지 않는다. 나를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안다. 비교는 끝이 없고 행복은 지금에 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삶에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한다. 자기 그릇이 넉넉한 줄 알고 살아야 한다. 비교를 하면 불행해진다. 내가 한 행위가, 내가 한 말이, 내가 먹은 마음이 나에게 돌아온다. 사람들에게는 각기 삶의 조건이 다른데 그 삶의 조건이 다른 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불행을 스스로 좌초하고 만다. 이것은 주택 문제만이 아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자녀 교육 문제도 그렇다. 사람마다 삶의 조건이 다른데 왜 똑같이 비교를 하는가? 비교를 하면 불행해진다. 자기에게 배당된 복조차 받았을 줄 모르게 된다.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내 분수를 모르고 내 처지를 모르고 스스로의 생활 조건을 모르고 공연히 남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좌초한 일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덟째, 자연의 목소리에 깊이 귀 기울이며 함께 호흡하라. 바람이 불고 꽃이 피었다가 지고 구름이 일고 안개가 피어오르고 강물이 얼었다가 풀리는 것도 또한 자연의 무심이다. 이런 일을 그 누가 참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만 자연 앞에 무심히 귀를 기울일 뿐이다.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려면 입 다물고 그저 무심히 귀를 기울이면 된다. 자연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사다.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나무나 풀이나 산 또는 강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면서 또한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교사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자기 본래의 모습과 자기가 설 자리를 잃지 않는다. 반면에 자연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삶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자연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때로는 사는 일이 허허롭게 여겨져 훌쩍 어디론지 먼 길을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폭풍우라도 몰아치는 날이면 스산하기 그지없이 내 속은 거친 들녘이 된다.
밤낮으로 흐르는 개울물 소리에 귀를 모으고 있으면 세월의 뒤뜰이 넘어다 보이기도 한다. 개울가 바위 끝에 좌정하고 있으면 내 속 뜰에서 꽃 피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한밤중 천지는 숨을 죽인 듯 고요한데 창밖에서는 사분사분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따금 앞산에서 우지직 나무 꺾이는 소리가 잠시 메아리를 이룬다. 소복소복 내려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생나무 가지가 찢겨나가는 것이다. 철이 바뀔 때마다 꽃과 잎과 열매를 바람이 숲을 스치고 지나가듯이 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에서도 어느새 꽃이 피고 잎이 펼쳐지고 열매가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안과 밖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가 되면 모든 현상은 곧 우리 내면의 그림자다. 9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밝게 살라. 무슨 일이든지 흥미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야 사는 일이 기쁨이 된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좋아서 하는 일은 그대로 충만된 삶이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건 흥미가 아니라 야심이다. 야심에는 기쁨이 없고 고통이 따른다. 일거리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 전체 삶에 탄력이 붙는다. 나는 날마다 거듭 태어나며 날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한 93세의 노인이 있었다. 소문만 복내라고 하지 않는가? 웃음은 단지 즐겁고 기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을 표현하는 말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 중 하나는 복이다. 행운이나 재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복이다. 복은 상서로운 것이며 나누는 것이다. 나를 이롭게 하면 남을 이롭게 하는 수단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얼굴 찌푸리지 마라. 복이 누군가 집에 찾아갔다가도 주인이 찌푸리는 걸 보고 어이쿠, 다른 곳에 가야겠네. 돌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들어오는 복을 자기 스스로 내치지 마라. 이 복으로 나와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것도 너무 간단하다. 웃으면 된다. 이 단순한 가치가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10째, 나눔과 베품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라. 아무리 미미하고 덧없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부름에 따라 공동체의 사업인 나누어 가지는 일에 참가하면 인간으로서 불멸의 본질이 구현되고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행위란 무엇일까? 우선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타인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이웃이 될 수 있고 인간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의 삶이 곧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관계에 의해 존재하고 우리들의 관계는 인간을 심화시킨다. 흔히 베푼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인 것 같다. 원천적으로 자기 것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 우주의 선물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그 선물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 결코 베푸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나올 때 무엇 하나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던가?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는 일이요, 나누는 일이다.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마음이다. 살아오면서 이웃으로부터 받은 따뜻함과 친절을 내 안에 묵혀둔다면 그 또한 빚이 될 것이다.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난 다음에는 사는 일이 더 즐겁고 행복해져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을 만난 내 삶도 그만큼 성숙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때그때 만나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로 집약될 수 있다. 남보다 앞질러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흐름을 함께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한 생각 불쑥 일어나서 성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 흘러 도둑이 될 수도 있다. 본래부터 성자가 어디에 있는가? 본래부터 도둑이 어디에 있는가? 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성자가 되기도 하고 도둑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나쁜 업력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보왕산매론의 가르침이 있다.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다. 몸에 어떻게 병이 없을 수 없는가? 그게 유기체인데 탈이 나는 것이다. 병을 앓을 때 신음만 하지 말고 그 병의 의미를 터득하라는 말이다. 평소에 건강했을 때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앓을 때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이웃에게 고마움도 느껴야 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간관계는 어떠했는가, 나는 직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병고 자체가 죽을 병이 아니라면 그 병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라는 것이다. 추구하거나 요구하게 되면 행복은 우리를 비켜간다. 찬란한 봄날, 우리가 이 순간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그 안에 행복은 깃들어 있다. 거듭 말한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된다. 영혼이 미쳐 따라올 수 없도록 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야 한다. 나무들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도 저마다의 기량을 마음껏 드러낸다면 그때 그곳에서 향기로운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잠재력을 묵혀두지 말고 마음껏 발휘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단순하게 살면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복잡함은 불안을 낳고 단순함은 안정감을 준다. 비워진 공간엔 자연스레 여유가 자라고 그 여유는 결국 나와 타인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힘이 된다. 행복은 더 얻는 데 있지 않고 덜어내고 돌아보는 데 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나 집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가 돈이나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지닌 사람인가에 따라 그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바쁠수록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 멈춘다는 건 도망이 아니라 삶을 단단히 붙잡는 방식이다.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 없이 행복은 느껴지지 않는다. 고요는 불행을 막고 만족을 키운다. 욕심이 생기면 그만큼 마음은 좁아지고 평화는 멀어진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면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진다. 비우는 만큼 마음은 다시 넓어지고 행복은 그 빈자리에 조용히 찾아온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새로운 나다. 개울물이 항상 그곳에서 그렇게 흐르고 있어. 여느 때와 같은 물이면서도 순간마다 새로운 물이듯이 우리들 자신의 있음도 그와 같다. 사람이 산다는 건 무엇인가?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다. 맨날 똑같은 거 되풀이하는 사람,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노력,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온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오는 것이다. 혼자 살아온 사람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남은 세월을 다할 때까지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것은 젊음만이 아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한결같이 삶을 가꾸고 관리한다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말라. 밖에서 주워 모은 지식, 그런 건 지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지혜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남에게 받을 수 있지만 지혜는 받을 수 없다. 지식은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 비록 겉모습은 비슷하여 똑같은 눈매와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새로운 나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무엇이 똑같아 보인다면 그건 우리 마음속에 과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통해서 어떤 관념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처럼, 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다. 꽃을 보라. 어제 핀 꽃이 다르고 오늘 핀 꽃이 다르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르다. 그 빛깔과 그 향기와 그 모습 다르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내일이 있다는 것이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니 희망도 있는 것이다. 인생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온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이다. 늘 이렇게 순환한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그렇게 순환한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현재가 늪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뭔가 새로운 흐름이 있다. 행복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라. 이 눈부신 봄날, 활짝 문을 연 꽃들한테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라. 법정 스님의 이 깊은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실천해보라.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보라. 내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속 나에게 웃음으로 인사해보라.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보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더 밝고 즐겁게 만들어 갈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의미 있는 내용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